저번 유튜브에서 에덴 동산 가운데서 자라게 한 생명나무인 선과 악의 그 지식나무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선과 악의 그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은 그 나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예수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바울이 그러고, 또 예수께서는 모세는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다고 하는데, 어째서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고 아담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그 원죄설이 기독교의 교리가 된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모르고 바울의 가르침도 귀에 안 들어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까? 로마서 5장을 들어서 얘기해야 하지만 그러자니 나도 지치고 여러분도 지루해질 것이고 로마서 5장을 꼼꼼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아담은 오실자, 즉 예수님의 모형이다. 실체가 아니고 모형이라는 것은 아담은 역사 속에 실제 했던 인물이 아니라 티포스, 자국, 예수 그리스도의 자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 그 자국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 모형이란 헬라어는 티포스, a type prefiguring something or somebody 입니다. 아담이 모형이면 아담의 자손은 모형이 아닙니까?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고 저기 10대의 손 노아의 이름은 그 유명한 노아의 홍수. 노아는 실제 인물이 됩니까? 노아의 방주가 어떻다, 어디에 있다. 그랜드 캐년이 노아 홍수의 흔적이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창세기는 창조론이나 진화론이냐를 설명하는 글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냐를 밝히는 생명책입니다. 우리는 별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별은 어디서 왔습니까? 어딘가 시작이 있었겠죠? 우리의 귀에는 그 시작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들립니다. 성경 속의 별은 말씀들을 비유합니다. 우리들의 영혼은 말씀들을 비유합니다. 옳게 말하면 우리가 천사고 그러게 말하면서 다니면 우리가 귀신입니다. 타락한 천사, 땅에 떨어진 별들입니다. 아담의 10대 손 노아가 모형의 자손이면 그도 역시 모형이다.
수긍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들의 수명이 900년 넘게를 사는데 실제였던 게 아니라 무엇의 비유라는 것을 알아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지구의 역사가 6000년이다 하는 개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모형의 자손으로 봐야 합니까? 적어도 아브라함까지입니다. 신약의 출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드디어 실제 인물, 역사 속의 인물, 또 육체이면서 영의 존재, 카이로스 안에 크로노스 시간이 합쳐지는 육신의 언어와 영의 말씀이 공존하는 존재입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 씨는 단수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에덴 동산 가운데서 자라난 그 생명나무, 그리고 선과 악의 그 지식나무. 생명나무는 진리이고 지식나무는 율법입니다. 생명나무는 그리스도이고 지식나무는 예수입니다. 그 나무는 한 나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그 나무가 십자가의 모형이라면 십자가도 모형이고 거기에 매달린 예수의 고통도 모형이니 질질 짜고 궁상 떨지 말라라고 저번 유튜브를 이렇게로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하겠다 해서 이번 유튜브를 올리게 됐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의미로만 봐야 한다면 십자가에 못 박힌 육체의 고통이 없었다는 얘기냐?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정리하려 합니다. 내 스스로도 꼭 해답이 필요합니다. 2000년 전의 유대사회는 여호와의 말씀이 왕인 세상입니다. 예수와 제자가 마지막 세대로 세상 끝입니다. AD 70년 그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세상도 끝납니다. 이 세상은 this age, 아이온이지 this world가 아닙니다. 아이온과 코스모스는 다릅니다. 세상의 끝은 이 시대의 끝, 하나님 말씀의 끝, 완성을 의미합니다. 역사적 사건과 시간으로는 AD 70년 예루살렘 성의 멸망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22절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유대교에 대한 징벌입니다. 율법 세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영적 의미로 더 이상 유대인도 없고 이스라엘도 없습니다. 영적으로는 우리가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입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의 세대가 마지막 영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 말씀의 세상입니다. 더 이상 천사들이 사람과 사람 속에 섞여서 대화하지 않고 귀신들이 사람 안으로 들락날락 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하신 것처럼 자연계의 물리 법칙들을 초월하는 기사와 이적을 구경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있을 때에는 가브리엘이 날아다니고 사탄이 성도들을 삼키려고 돌아다닙니다. 예수가 태어났다고 별이 동방박사를 안내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성경 안에서 즉 말씀들의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별이 동방박사를 안내하라 하면 안내하는 것이고 예수 보고 십자가에서 죽으라 하면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런저런 말을 하라면 그대로 하는 것이고 그렇게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가 그렇게 설정했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복음서를 떠올려 보시면 여전히 십자가에 매달려서도 진리를 가르칩니다. 만일 요즘 세상에서 생사람을 나무에 못 박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세상과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혀 같지 않습니다. 이걸 구분 못하면 예수님이 하는 기적을 나도 한다고 떠드는 종파리들이 생겨납니다. 2000년 전의 그 세상, 그 땅의 예루살렘 성은 사라지고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었던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겉말씀, 율법이 깨어지고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 하나가 생각나서 덧붙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외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당신은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너무 고통스러워 하나님을 원망하는 절규가 아니라 내가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지를 저들에게 또 지금 우리에게 알게 해달라는 중보 기도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니까 사람들이 신포도 비니거를 주워 먹게 합니다. 누가복음에선 군인들이 신포도주를 줍니다. 좌우간에 사복음서에 비슷비슷하게 신포도주 얘기가 다 나옵니다. 얼마나 목이 타면 그 신포도주를 드실까?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들이 영이라고 했는데 끈질기게 육적으로 생각합니다. 신포도주가 로마 군인들의 음료다. 진통제에 효과가 있다. 이런 주석들이 있는데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신포도주의 반대는 좋은 포도주, 즉 새 포도주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처음 내놨던 포도주와는 전혀 상관없는 분자 구조가 다른 새 포도주. 그 새 포도주는 진리이고 예수한테 먹인 신포도주는 율법입니다. 율법과 함께 죽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달라는 요청입니다. 기도입니다. 성경을 문자대로 또 육신의 생각대로 보는 게 아닙니다. 다 복음이고 다 선한 말씀이고 다 평안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씀입니다.